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까지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수능이 이번 주입니다. 목요일날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할까, 큰 스트레스를 받을까. 우리 요즘에는 제가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시험 문제를 안 보니까, 그런데 가끔 한번 시험 보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긴장을 하고 보는데 꿈속에 생각을 하죠. 나는 지금 시험을 끝낸 사람이지, 이건 꿈이지. 가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얼마나 마음을 다행이다. 나는 이제 시험 끝났지. 맞아, 내가 졸업한 지가 언젠데. 근데 가끔 시험 보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시험 볼 때 채점 매는 순간 떨리죠. 한 가지 공통점은 시험 보고 나서 이제 이번에 시험 너무 못 봤어 한 사람 부류가 있고, 이번 시험 문제 너무 쉬웠어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보니까 이번 시험 문제가 쉬웠어 하고 말하는 사람들의 거의 99.9%는 공부 못한 애들. 공부 못한 애들은 시험 문제가 쉬웠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1등인가? 1등은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1등은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 이번 시험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보면 하나 틀려. 시험이 쉬웠다는 애들은 평소 50개 틀리는데 이번에 49개 틀렸다는 거죠. 참, 저도 많이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 채점 낼 때 하나 틀렸을까, 2개 틀렸을까, 자기가 시험 문제 내보죠. 근데 답안지를 알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답안지가 딱 내 손에 있으면 이거 그냥 만점 아닙니까? 예전에 보면 부정 사건 해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답안지가 유출해가지고 빼돌려서 막 심심치 않게 방송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인생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시험은 언제 끝나냐? 우리 죽어야 끝납니다. 사는 것이 다 시험이죠. 앞날을 모르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수능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내 인생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미국이 어떻게 될지,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누가 합니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안지를 주셨습니다. 성경이죠. 성경이 우리 인생의 답안지입니다. 답안지 보면 인생의 답이 있고, 이 온 민족의 답이 있고, 이 세상의 답이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답이 다 있습니다.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I am that I am. 그분은 과거, 시간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눈에 우리 인생이 봤을 때는 미래인데, 그분은 그걸 현재로 보십니다. 이미 그분 앞에서는 일어난 일입니다. 이 세계가 멸망당하는 거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민족을 이기는 거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갖은 선동을 하고 갖은 악담을 하고 이스라엘 대적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통치한다, 이렇게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편합니까? 전쟁의 결과를 알게 되고 내 인생의 결말도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의 결말은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저 하늘 왕자의 예수님과 함께 옆에 앉힌 바 되었다. 이미 믿는 순간 내 운명이 결정돼 버렸습니다. 난 이미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그 운명이 이미 결정돼 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보는데, 어제 제가 아시는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아시는 분이 우리 원장님은 언제 진료를 하시고 언제 말씀을 준비하시고, 날마다 똑같은 말 할 수도 없고 날마다 다른 말 하셔야 될 때 참 머리 아프시겠습니다. 연구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똑같은 말 하면 지루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항상 메뉴가 달라야 할 텐데, 그래서 저한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도들을 돌아가면서 발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생각이다. 저도 혼자 하기 버거우니까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발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 심정도 이해를 하지. 발표를 한번 시켜가지고
얼마나 버틴가. 매주마다 똑같은 말 할 수 없으니까. 자, 우리 스파냐 말씀을 보시면서 이 대언서 말씀이 자꾸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죄악상에 대해 하나님께 지적하시고 이스라엘 죄악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주변 국가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여서 매질하시고 채찍질해서 이스라엘 단련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야 할 텐데 우상 숭배에 쩌들어서 자신들이 우상이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대적의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맥락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언자들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고 동쪽에는 암몬과 모압이 있고 저 맨 남쪽에는 이디오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서쪽으로 해안 지역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 주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 또 이 뜻은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런 뜻과 함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동서남북은 온 세상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온 민족들 또 이스라엘 대적하는 온 민족들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찌든 다른 민족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뜻을 담기도 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주요 국가들이 나옵니다. 언급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블레셋,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 그리고 윗지방의 아시리아, 또 밑에 이디오페까지 이런 네 국가들에 대해 지형을 잘 이해해 주시고 이런 민족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가 이런 과정들을 잘 기록되어 있는데 자,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겠다. 유다를 심판하신다. 유다뿐만 아니라 민족들을 심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제사장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주변 국가들이 그렇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참신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이나 아스다로 바알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드러내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줬으면 제사장 국가로 똑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그런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빛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멸할 텐데 살 수 있는 방법 세 가지 말씀하셨죠. 주를 구해라, 의를 구해라, 온유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혹시 산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이 세 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서 지옥 갈 텐데 반드시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 당할 텐데 그 전에 내가 이 심판을 모면하려면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찾고 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또 생활 똑바로 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성숙함도 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신앙과 생활과 자신 내면까지 아우르는 신앙의 삼박자입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이런 세 가지를 구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국가들은 이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오늘 먼저 처음 언급되는 게 블레셋입니다. 성경에서는 필리스틴, 우리가 아는 팔레스타인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어떤 민족인가 나오는데 4절 보니까 가자는 버려지고 아스글론은 황폐하게 되리니 그들이 아스돗을 대낮에 쫓아낼 것이며 에고로는 뿌리째 뽑히리라. 여기 블레셋의 주요 도시 4개가 나옵니다. 가자,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원래는 이제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드,
성경에 언급되는 5 주요 도시는 그게 여호수아 13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에 5개의 블레셋 주요 도시가 나옵니다. 가자 사람, 아스돗 사람, 에스갈론 사람, 가드 사람, 에구론 사람. 이게 5개가 블레셋의 주요 도시입니다. 가자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블레셋의 주요 도시, 해안 도시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북쪽으로 향하면서 아스글론이 있었고, 아스글론은 가자에서 약 20km 북쪽, 아스돗은 또 약 북쪽으로 50km 북쪽으로 계속 이렇게 해안 도시입니다. 요즘 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자가 중심 도시니까.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의 주요 도시를 황폐화시켜 버리겠다. 가자는 버려버리겠다. 아스글론은 황폐하게 버렸다. 또 아스돗은 대낮에 쫓아내겠다. 에구론은 아예 뿌리째 그냥 뽑아서 없애버리겠다. 소멸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스돗을 대낮에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시 전쟁은 아침 일찍 시작했다고 합니다. 동이 트자마자 이제 쳐들어간다. 저녁에는 안 보이니까 동이 트자마자 쳐들어가면 싸움이 저녁 늦게까지, 보통은 하루 이렇게 반나절 쫙 걸리는데, 대낮이란 말은 그만큼 빨리 끝내버리겠다. 그냥 빨리 속전속결로 없애버리겠다. 또 두 번째, 다 보는 앞에, 대낮이면 방비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방어할 수 없고 그냥 공개적으로 없애버리겠다. 이런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시면서, 해변 거주민들 곧 크레타 사람들의 민족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주의 말이 너희를 대적하노라. 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내가 참으로 너를 멸하여 거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해변 거주민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거주해 있습니다. 이 가자, 이 아스글론, 아스돗은 다 해변 도시입니다. 이 해변 거주민들이 곧 출신이 크레타 사람들의 민족이다. 섬 크레테 섬 들어봤죠? 디도가 파송된 목회지 아니었습니까? 크레타 사람들이 얼마나 그 디도서를 보면 악랄하고 품성이 나쁜지 악한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 고향이 크레테 섬이다. 그래서 원래 가나안 땅 족속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죠. 가나안 족속이 원래 거하는 족속이 아니라 크레테 섬에서 이주해온 족속입니다. 그래서 해변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질 못했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히는, 우리 사사기 보면 삼손 나오고 그 전부터 블레셋 사람과 마찰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언급되는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모스 9장 7절에도 언급되어 있었죠. 우리가 아모스 9장 7절,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였느냐, 또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시리아 사람들을 기르에서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할 때 이 갑돌이 크레테 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갑돌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에레미야 47장 4절에도 말합니다. 에레미야 47장 4절,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노략하고 또 남아서 그들을 돕고 있는 모든 자를 두로와 시돈에서 끊어버리려고 오는 날 때문이라. 주가 블레셋 사람들 곧 갑돌 지방의 남은 자들을 노략하리라. 블레셋 사람들이 곧 갑돌 지방 사람들, 크레테 사람들이다. 이렇게 계속 성경 말씀해 줍니다. 민수기 13장 29절 보면 이 가나안 족속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고 있나이다 하면서 해변 지역의 일부분이 블레셋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갑돌, 크레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렛이란 말이 나오게 합니다. 그렛. 사무엘상 30장 14절을 보면, 사무엘상 30장 14절, 우리가 그렛 족속의 남쪽과 유다에 속한 지경과 갈렙의 남쪽을 침략하고 시글락을 불태웠나이다.
성경을 볼 때 그렛 족속이 있으면 그래 그런 족속이 있었던 모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게 많죠. 근데 그렛이 크레테란 말입니다. 아 그렛 족속은 블레셋 족속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남의 나라 얘기고 남의 족속이니까 뭐 별 관심 없이 넘어가는데 그렛 족속. 여기 에스겔서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25장 16절, 에스겔 25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손을 블레셋 사람들 위로 내밀어 그렛 사람들을 끊고 해변에 남은 자들을 멸할 것이요. 블레셋 사람들 위로 손을 내밀어서 그렛 사람들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렛 사람들, 또 해변에 남은 자들, 해변에 거하는 자들. 그래서 자, 크레테 섬 출신이고 그렛 족속이며 가나안의 해변 지역에 살던 민족.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블레셋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주의 말이 너희를 대적하노라. 오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내가 참으로 너를 멸하여 그 주민이 없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멸해가지고 그 주민이 없게 해버리겠다. 없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블레셋의 죄악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블레셋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다곤신 아시죠? 다곤신전, 다곤신 사건. 이 섬 사람들입니다. 해양 민족이죠. 그러니까 물고기 신을 섬긴 겁니다. 다곤신은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가까운 데서. 스벅스벅. 예, 물고기 신입니다.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계속 영향을 미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 블레셋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고 지금 거기를 팔레스타인 이렇게 부르는데 팔레스타인의 유래는 지금 팔레스타인은 원래 성경에 있는 팔레스타인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언제 없어졌을까요? 바벨론이 침공하여 블레셋을 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거주한 사람들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 후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블레셋 족속들은 거기 가나안 해변에 산 적이 없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블레셋 족속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블레셋 족속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는 말은 나와도 블레셋 족속이 침범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느부갓네살 2세가 침공하여 블레셋을 멸해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언급하는 팔레스타인의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주해서 이스라엘만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봉기가 일어나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며 디아스포라라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남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유대인들은 끝까지 항거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으려고. 2차 봉기가 AD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벌어집니다. 2차 봉기가. 그때 로마 황제가 하드리아누스 황제라고 합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이 로마 황제가 봤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땅에 집착하니까 땅 이름을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이스라엘 땅 이름을 지어버리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창씨 개명을 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성을 희소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땅 이름입니다. 지금 저기 있는 팔레스타인 민족이 산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 이름입니다. 그럼 저기 사는 민족은 뭐였을까? 19세기 중반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누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19세기 중반에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50% 이상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랍인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주로 살고 있었고 거기에 이주해온 아람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국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어서 이스라엘 대대적으로 그 땅으로 외국에 나가 있던 이스라엘이 약 150만 명이나 이주를 했습니다. 그 좁은 땅에 이주를 해서 그 땅을 침략한 게 아니라 돈 주고 샀습니다. 돈 주고 사가지고 고가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 있던 아랍인도 땅 부자가 돼버렸습니다. 유대인 덕에. 당시 그 땅은 어떤 땅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황무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갔을 때는 거기가 다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말라리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땅을 개간하고 지금까지 옥토로 만드는 데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비옥한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협상을 하지 않죠. 왜? 이스라엘은 150만 명이나 되는 이 좁은 땅에 150만 명 되는 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다 받아줬는데 너희들은 이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그 많은 아랍 국가들이 형제라는 아랍 국가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주면 될 걸. 이집트에 받아주면 되고 이라크에서 받아주면 되고 형제라 강조하는 이란이 팔레스타인을 이주시켜서 자기들이 먹여 살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땅은 누구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구나 이해하시고 해변은 목자들의 거처와 움막이 되고 양떼들의 우리가 될 것이며 또 그 지경은 유다 집의 남은 자들의 것이 될 것이므로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의 집들의 누리니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그들의 포로된 것을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라. 완전히 블레셋을 멸해버리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거한다. 완전히 블레셋 그 지역이 황무지 시켜버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여 목초지가 되게 해주겠다.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블레셋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옵니다. 내가 모압에 모욕하는 것과 암몬 자손에 헐뜯는 것을 들었는데 그들이 이런 것들로 내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의 경계를 대적하여 자신을 크게 높였느니라. 자,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입니다. 근친상간에 이루어진 이 모압하고 암몬은 형제나 다름없는데 뭔 형제뻘인데 호시탐탐 이스라엘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략당할 때 도와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같이 힘을 합세 늑탈하고 아모스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악행을 저지른 모압과 암몬에 대해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는데 자, 모욕하는 것과 헐뜯는 것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런 것들로 내 백성을 모욕하고 자신을 크게 높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헐뜯고 모욕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럼 누구에게 헐뜯고 모욕하는 걸로 듣고 계신다는 겁니까? 나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전쟁을 단순 전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봐야 됩니다. 우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죠.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이다. 내 백성을 모욕하는 것은.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 가르쳐 줍니다.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국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아닙니다. 모압의 하나님, 암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분명히 자신을 말씀합니다. 드러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성경 구약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가. 신약의 성도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드러내시니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또 누구신가? 군대들의 주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 창조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이 맹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겠다. 모압은 반드시 소돔같이 되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같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는 황폐함의 대명사입니다. 황무지의 대명사입니다.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소금 덩어리와 다름없는 유황과 불에 소멸돼 버린 그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압과 암몬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영원히 황폐하게 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내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이 그들을 소유하라.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소유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 말합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앞절에 말한 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온유를 구하는 자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오늘 현대에 접하면 어떨까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그래서 내 백성 계속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 내 백성을 건든 자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신약 성도들 저와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입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못 모르고 떠드는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고 같이 놀아주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죠? 같이 그냥 해주니까 아주 맘먹고 다니는데 솔직히 종류가 다릅니다. 부류가 다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냥 막 올라탈락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작은 민족이니까 모압과 암몬이 멸시하고 블레셋이 멸시했습니다. 아, 저 작은 민족, 저 힘도 없는 민족이 하나님 백 믿고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얼마나 눈에 가시겠습니까? 평소에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 찌질이 못난 놈이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알아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갑부가 됐어. 아이씨 쪽팔려. 저 가만 놔주지 않겠지.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꼴이었습니다. 아니 출애굽하기 전에 그냥 노예 꼬라지나 다름없던 그런 민족이 아니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해버리니 주변 국가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시기하겠습니까? 근데 그 시기가 하나님을 멸시했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 백성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을 동일하게 똑같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교만으로 인해 이런 일을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군대들의 주의 백성을 모욕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자신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라. 두 번이나 언급을 하죠. 내 백성을 모욕하고 욕하고 헐뜯고 비난했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당한다. 그럼 오늘 어떻게 될까요? 하마스나 이슬람이나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당합니다. 알고 덤벼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예수님 믿는 자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뉴스만 보고 이스라엘 저 나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머리에 하나도 안 든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 좀 하고 하나님의 법칙과 이걸 봐야 원래 세상은 마귀 편이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것 줄이 올려놓으면 다 마귀 편입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바르게 눈을 떠서 하니까 애롭죠. 이스라엘 편을 들면 왠지 소외당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강자고 팔레스타인은 약자니까 약자 편에 서야 되지. 아닙니다. 강자, 약자, 선과 악, 인간의 구분으로는 그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냐 안 하시냐 말씀에 따라 구분해야 됩니다. 왜? 인간이 선하면 얼마큼 선합니까? 악하면 얼마나 악합니까?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다.
자, 우리 스가랴 2장 8절 보셨죠? 스가랴 2장 8절.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 이후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너에게 손을 대는 자는 누구에게?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에게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렸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민족들은 결국 다 멸망해 버립니다. 모압과 암몬 요즘 지도상에 있나요? 여러분 현대 지도 펼쳐놓고 모압과 암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압과 암몬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상에 블레셋 나옵니까? 없습니다. 위에 있는 저기 아시리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주께서 그들에게 공포가 되시리니 이제 벌벌 떨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는 그분께서 땅의 모든 신들을 굶주리게 하심으로 너희 말에 믿었던 우상들 굶주리게 해버리겠다. 뼈도 못 추리게 하겠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초소고 이교도들은 모든 섬들에서 나와 그분께 경배할 것이 때문이라. 결국 그들이 믿는 건 뭐였습니까? 우상이었습니다. 우리 우상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줬지. 그래서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이 모압이라는 곳이 해발 1500m, 1500m 산지에 있었던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의 남북은 약 100km, 동서는 55km 이 정도 규모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 모압이 항상 우리는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침략 당할 일이 없어. 이런 초롱성 같은 것이야. 그래서 깜봤죠. 높은 곳에서 보니까 다 작게들 보이고 이런 교만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너희 힘만 믿는 자들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이유가 내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자, 이제 12절을 보니까 서쪽과 동쪽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저 맨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에 말합니다. 너희 이디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단 한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도시 이름이 나오고 국가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아 나옵니다. 그냥 에디오피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금 지도 보면 에디오피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 주시기 위해 에디오피아 국가는 있지만 거기 거주하는 사람은 다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에디오피아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에디오피아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블레셋처럼 블레셋의 죄악에 대해서도 하나님 언급 안 하셨는데 성경을 살펴봤을 때는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을 노략했다. 그런 세력의 이름으로 저 에디오피아까지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3절 보면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의 대제국 아시리아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 그분께서 북쪽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내미사 아시리아를 멸하시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사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시니라. 당시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아시리아 하면 무서워.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그냥 벌벌 떠는 아시리아인데 주눅 들어서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시리아를 멸해버리겠다. 손을 내밀어 멸하시고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사 광야같이 메마르게 하시라. 아시리아는 BC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니느웨는 BC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당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양떼들과 민족들의 모든 짐승들이 그녀의 한가운데 눕고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곳의 상인방들에 깃들일 것이며 그것들이 창들에서 소리내어 노래하고 황폐함이 문지방이 있으리니 이는 그분께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것을 드러내실 것이며 아주 그냥 의리의리하게 멋지게 꾸며서 했는데 다 벌거벗게 해주고 사람들이 거할 곳에 짐승들이 가서 살게 한다. 짐승들이 거처로 만들어버리겠다. 너희의 그 화려함을 없애버리겠다. 이것은 기뻐하는 도시요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하던 곳인데 어찌 그녀가 황폐하게 되고 짐승들이 눕는 곳이 되었는가. 그녀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가 비웃으며 자기 손을 흔들리라.
여기 보니까 황폐하게 만들겠다, 메마르게 하겠다 나옵니다. 이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동편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로를 가지고 있고 당시 귀한 중동 지방에 물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메말라 버린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런 메마르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훔서 2장 8절 우리 전에 보셨던 말씀인데 나훔서 2장 8절 보면 비록 니느웨가 옛적부터 물이 모인 연못 같아도 그들은 도망할 것이며 저들이 서라서라 하고 외칠지라도 아무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라. 연못 같은 그런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메마르게 해버리겠다. 또 아시리아가 이 니느웨가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이 좋은데 누가 나를 건드려? 나밖에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 나훔서 3장 8절에 내가 사람이 많이 거하는 너보다 나으냐 너는 강들 가운데 놓여 물들이 그곳의 사방을 둘렀으므로 바다가 너의 방벽이 되었고 그곳의 성벽은 바다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이집트의 고대 수도인 노가 있습니다. 노는 초롱성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노 초롱성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다 멸망당했다. 근데 이 니느웨가 너보다 더 초롱성이냐? 너는 너보다 더 쉽게 멸망당한다. 근데 이 니느웨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만 있고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세상에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나만 있다. 불신자들이 항상 갖고 있죠. 내 주문만 믿는다. 이 세상에 내가 최고다. 나만 잘 돼야 되지. 나만. 다른 사람 한중에도 없습니다.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찔러가지고 자기가 무슨 신인 것처럼 죽음을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앞날에 지금 1분 앞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한 자들 많습니다. 돈이 전부야. 그래 이 정도 능력을 쌓았는데 이 능력이 나를 지켜줄 거야. 병도 컨트롤 못하는데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능력만 믿고 재능만 믿고 젊음을 믿고 패기를 믿고 자기 지식을 믿고 아무리 목을 뻣뻣이 해봤자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녀의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자가 비웃으며 자기 손 흔들라. 비웃음거리 됩니다. 조롱거리. 이전에는 다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하면 나도 서울 한번 입성해 봐야 되지. 광주 이 꼬라지 안 되겠어. 서울 가서 나도 살아봐야지. 그래도 서울 사람 돼야지.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 사람 돼야지. 다 했는데 서울의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 쳐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저걸 봐라. 저렇게 잘난 체하더니 저 서울 가서 뻑이고 타든지 아니 거지꼴 돼가지고 만들었네. 옛날 수사반장 생각납니까? 수사반장의 단골 메뉴가 뭐였습니까? 자녀가 다 서울 가가지고 성공한 줄 알았는데 명절날 집에 돌아가면 자기 형편을 알까봐 도둑질 해가지고 다 멋진 차 굴리고 가다가 그게 사기 행각이 발각나는 그게 주요 레파토리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꼴 난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봤자 나중에 조롱거리 됩니다. 너 그 꼴 봐. 너 그렇게 힘 믿었지. 너 재능 믿었지. 너 돈 믿었지. 돈이 살려주냐 재능이 살려주냐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신 말씀을 보면 주변 국가들을 멸하는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 지역에 있었던 이디오피아도 언급하신 것처럼 온 세상의 민족들의 말들을 행동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북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러시아가 어떻게 하는가,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다 속속들이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 때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할 때 요시야의 희망이 무엇일까요? 저 지금 우리 괴롭히는 아시리아 좀 제거됐으면 또 블레셋, 저 암몬, 모압, 이디오피아까지 주변 국가들 싹 정리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북한 정리됐으면, 저 중국 정리됐으면, 그만 좀 저것들 다 없애버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다 그래, 넌 내 백성이니까 괴롭히는 북한, 중국 다 없애버릴게.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이건 아시리가 멸망하기 전이니까, 멸망한 후에 야, 진짜 하나님께서 스바냐 대언서 말씀처럼 아시리아 니느웨가 멸망당해 버리는구나. 생각도 못 했는데, 아, 블레셋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 버리는구나. 모압과 암몬이 사라져 버리는구나. 진짜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앞으로 역사가 돼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가 탁 울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저는 분명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는 빠짐없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가기 싫어도 올라가게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형 뽑기 할 때 우리 하나님 잘 뽑으십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고 뽑으는데 그 인형이 난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해봤자 올라갑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이런 역사적인 환경을 보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앞으로 벌어질 그런 전쟁들을 볼 때, 야, 우리 구원의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야, 우리 구원의 날이 곧 임박하고 있구나.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더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